제가 여러 군데 강의 나가는 거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갔는데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종로 3, 아니지 종로호가에서 어떤 어르신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날 얘기했는데 그날 이제 서른 주사역이 했는데 그날 방학이야. 그러니까 그 다음 연결이 쭉 좀 몇 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을 특별히 내 가지고서 약간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 형상 때문에 사입이 많이 나왔잖아요. 자기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난 예수님 닮았다 하면서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분이라고 하는 것도 계셨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뭐 한 5년 동안 쭉 나왔던 그 자칭 메시아 나한테만 숨겼고 그 양반이 또 코로나로 또 저렇게 또 가버리셨고 예,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뭔가 그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종로가에서 그 형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석이라든지 각종 참고서라든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은 많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각종 종교 지도자들, 신흥 종교 지도자들 들어봤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주에 하신 분에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그 여러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참고할수록 형상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리고 일단은 한번 오늘 본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읽으면은 여기서 약간 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우리 말식으로만 하더라도 1번 우리 히브리어는 좌측으로 나가지만 우리 말 순서로 하려고 하면은 이 번역어를 나가야 돼요. 그죠? 그러니까 나를 그래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나를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좀 깜박 머리에 먼지 하나 들어가서 깜박 탁 치우고 주의 나에게 그늘하네 그랬습니다. 그늘하네 감추사 그런 얘기인데 이것만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좀 비치죠. 근데 여기서 그 오늘 개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6번이에요. 6번인데 우리나라의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. 각종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은 딱 번역하자마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안 봤습니다. 근데 그때 그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돼요. 그러니까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고 자기가 보낸자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하늘 열을 받았답니다.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못 깨닫겠어요? 배울 것도 없어. 히브리어 배울 필요도 없어. 다 아는 거예요. 왜냐하면 모든 잘못 번역된 성경 그대로 인용하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. 그래서 일단은 맨 그 밑에 벌써 다음부터 다 봐야 되니까 맨 밑에 사사기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배찔리 그런 말이 나옵니다. 그런데 글자를 좀 진하게 쓴 게 있고 또 가늘게 쓴 게 있고 그래 희미하게 쓴 거 있고 근데 배찔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맨 뒤에는 까투리 같은 게 좀 진하죠. 화살표 옆에 화살표 있는 데가 그거는 아노키 혹은 축자된 아니 그 더 축자된 가장 축자된 딱 하나 요거만 가지고 누구란 뜻이에요? 이렇게 나란 뜻이에요. 내가 뭐 두 말입니다. 근데 내 그늘의 피하라 이라는 게 사사기 9장 15절에 나옵니다. 근데 이 성경 구조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또 이해를 먼저 하는 거죠. 근데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? 그늘. 그리고 그 밑에 그늘은 방어용이다. 방어용. 뭐 비유죠. 그러니까 비유로도 사용하고 문자적으로도 방어용입니다. 방어용이고. 그러니까 뜨거움을 막아주는 곳으로 우리가 피하는 거죠. 강렬한 태양이 쬐면 열사병을 죽게 생겼으니까 그늘로 가게 돼 있어요. 감이 잡혀야 돼요. 그늘. 그늘에 피하라. 그리고 그늘이 또 여러 가지 그늘이 있는데 이제 좌측에 보니까 까만색으로 주로 쓰는 거는 요 뒤에 쭉 나오는데 네 절만 썼습니다. 벳잘르 마베트.
앞에 이렇게 그리고 점 두 개 찍은 거는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다 이런 거거든요. 그런 거죠. 접속사라고 그러죠. 접속사라고 알파벳으로 밑에다 C자를 써놨어 앞에다가 접속사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앞에 두 자는 젤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어금이 바로 그 6번에 보니까 그걸 젤 나오잖아요. 녹색으로 젤 나오죠. 젤 그거예요. 그거. 근데 여기는 말에 틀린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. 죽음. 그러니까 그늘도 하늘 그늘이 있고 죽음의 그늘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백잘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백잘르의 누 그래요. 누라고 하는 아나 흥누한테 우리입니다. 우리의 형상을 따라.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뭐 코 달리고 눈 달리고 신장이 얼마고 그렇게 형상을 말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신학 교수들 무슨 그 저서라든지 히브리 하는 사람들도 저서를 많이 보는 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. 참 어떻게 딱 보니까 배꼽이 쌍꺼풀이 딱 더 있더라고. 왜 졌을까요? 쌍꺼풀이 왜 졌을 배꼽이? 무서워갖고. 네, 운동하고.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. 원어대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맞는 거죠. 근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단어가 있고 수많은 또 교주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되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정말 그 양반이 원어도 안 배웠다는 분이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구나. 그리고 내가 무릎 꿇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가 뭐다 보낸자다 별짓 다 아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지. 거짓말은 아니겠지. 이 말로는.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성경은 골라내지를 못하더라고. 그렇다면 하늘로 보는 게 아니죠. 그냥 다른 사역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그러면은 번호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합니다. 근데 일단 오늘은 번호대로 한번 해볼게요. 그 1번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있어요. 나를이라는 말도 있고 지키시고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. 여기서.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녹색으로 이 어근을 써놨어요. 어근 써놓으니까 여기는 샤마르. 뭐 사마리아도 이런 데도 나왔고 이거는 이제 뭐 원래는 가시로 울타리 치다 이런 뜻이에요. 가시로 옛날에 우리 어떤 시골에 가니까 가시로 많이 켜놨더라고요. 이렇게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잘 못 들어와요. 그런 개념에서 처음에 나왔는데 보호하다.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다. 그 다음에 보호하다. 지키다. 뭐 보존하다.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. 이렇게 일부만 사용했습니다. 그 뜻이 여기가 있는데 나를부터 먼저 한 거죠. 나를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마르라고 한 뒤에다가 만나 흥도 그래서 아까는 여도 하나만 쓰고 나라 그랬죠. 근데 맨 뒤에 이렇게 하고 점 찍고 이렇게 하면 요것도 나지. 아니지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것이 붙었어. 근데 요거 나를. 그 다음에 밑에 아인이 써있어. 2번에 아인, 눈이야. 그러니까 히브리 철자 이런 거 처음에 기초할 때 그 아인이 나오잖아요. 아인. 네, 그 아인이야. 아인은 같이. 그리고 눈 동자같이 그랬습니다. 핑크색으로 좌측에서는 뭐 가늘게 이 손. 그러면 눈동자 그런 뜻이요. 눈동자 속에 또 작은 눈이 있는 거만. 작은 눈. 이런 개념입니다.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동자같이 그랬는데 같이란 말은 빨간색으로 캐 써놨어요. 캐. 네. 히브리어도 이렇게 해서 캐 딱 써놨잖아요. 그게 같이처럼 이런 뜻이에요. 같다, 뭐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동자같이 하면서 또 4번으로 가는 거 지키시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모레니 했는데 이 소개가 돼서 나를 거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왔죠. 2번 눈 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지키시고. 근데 이제 무엇을 지키시냐?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다 품으셨단 말이죠. 품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. 품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. 근데 그 메라 헤페트란 말을 우리 번역을 어떻게 놨어요? 운행하다. 그럼 그분이 배 타고 운행했어요? 기차 타고 운행하셨어요? 영으로.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품으셨단 말 품으셔서 내 속에 세균이 나 보겠어요? 못 보는 거예요. 품으신 거예요. 안 하신 거예요. 그런 개념이거든요.
큰 날개를 가진 날짐승이 자기 새끼를 혹은 알을 품을 때 또 새끼를 이제 보호할 때 보면은 너풀거리면서 품잖아요. 품는 거. 그런 개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주 전체 아무리 광대무변한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서는 조그만 거예요. 그분이 품고 계시는 그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표현이 방법이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계속. 그 줄기를 못 찾더라고요. 어떤 줄기는 이렇게 변형해서 짜 맞추면 그게 짝이야. 아무거나 짝이 아니고.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번 써있고 좌측에 보니까 크나프 또 어떤 사람은 캐나프다 뭐 이렇게 그래 그렇게 읽는 사람을 있고 읽는 그 조금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이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어떤 조류나 어떤 군대의 날개를 의미하고 있어요. 그 날개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크나페카 그랬습니다. 본문에서 뒤에 날개 그랬는데 크나페카 그랬는데 이게 맨 뒤에 카가 뭐냐면은 당신 남자입니다. 남사의 이제 여자일 때는 크 그래야죠. 크. 네, 크. 근데 이렇게 똑같은 길다란 기역자 이렇게 길다란 기역자에다가 이제 T자 같이 달았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남자한테 하는 말이고 또 길다란 기역자에다가 점을 2개 찍었을 때는 여자. 네, 여자한테 크. 당신은 당신인데 당신 너 그다음에 귀하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축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여기는 주, 우리가 주를 향한 얘기니까 그래서 주의 날개 됐습니다. 주의 날개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하니까 그를 아래에 그랬습니다. 배째 그랬어요. 여기서는 배째 어근을 사용하셨어요. 창세기 6장 26절 거기서는 그래서 문장을 만든 거고 째를 핵심으로 해서 뭘 만드셨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거 붙였죠. 안나 혼돈을 붙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에 배 하면은 아내 그 속에 뭐 이런 것이죠. 그래서 배짤름의 누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형상인 줄 아는 거예요. 형상이 아니고 젤이라고 하면 그 비유나 문자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다 했고 방어하다는 뜻이 개념이에요. 방어하다, 방어하다. 보호적인 이제 그 근육이죠. 우리가 첫 대학교 때서 그냥 막 곧 열사병 걸려 죽게 생겼어. 근데 그녀를 만났어요. 큰 나무를 만나든지, 큰 뭐 바위를 만나든지, 빌딩을 만나든지, 그러면 바람이 솔솔 부는 거예요. 그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거는 우리 인류에게, 구속받은 당신의 자신들의 그 후손들에게,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질문하신 목사님도 거기를 보니까 무슨 뭐 형상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책으로 보니까 뭐 그림자고 그늘이고 이렇게 나왔더라 이게요. 그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본문에도 우리가 그의 그늘에 이 세상 아무 여러 가지 이제 그늘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단조로워 주고 또 기회 있는 데 있을 때마다 그 그늘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개념이 바로 서서 내가 서서 그냥 아무 자료 없이도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원료만 드리는 것이고, 그것을 이제 그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나쁜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그늘이지만 우리는 그 그늘에 필요한 피조물인 거예요.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. 그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품으셨는데, 품으시는 무엇 때문에? 우리가 사는 은하계 때문에, 또 우리가 사는 태양계 때문에, 우리가 사는 지구 때문에, 지구 안에는 당신의 영원히 같이 살 자식들이 없으면 지킬 이유가 없어. 자연은 가만 놔두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. 자연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. 중요한 건 여러분, 우리 모든 분들 그 개념이 그들인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형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라.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면 전혀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품으신다는 거. 에라이트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.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으시는 얘기를 왜 다양하게 얘기했는가? 우리가 어떤 그 전자제품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부품이 있어야 완성품이 돼요. 메라헤페트만 갖고는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꼭 메라헤페트듯이 되지.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여러 측면, 다양한 측면을 얘기해야 정말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사사기 9장 15절을 먼저 얘기한 거죠. 배찔리 그랬습니다. 배는 전치사라고 그랬죠. 전치사는 베레시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앞으로 창세기 1장 1절을
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돼요. 그 베레시트 하나만 가가지고도 여러 시간 들어오면 그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보니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. 누구 그늘에요?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에 이렇게 피난 가 있으면 행복합니다.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. 그 그늘 아래에서. 그늘 아래에 가지고 감추사 그랬습니다. 맨 오른쪽 하단에 여기서 이제 감추사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타스티네하고 니 했어요. 니 뒤에는 좀 이런 것도 되겠죠. 이제 그 어구는 숨기다, 가리다, 감추다. 뭘로 누구한테 가리겠어요? 위협으로부터, 무서움으로부터. 또 감춰주시는 거예요. 감춰주시는 그분이 언제까지? 태초부터 준비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.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품으시기로 작정하셨고 품으시는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. 그것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. 가는마다 이제 시간이 되면 근데 제가 계속 학교 나가고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. 그래서 참 앉아있으면 얼마나 따분한지 몰라요.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내 차례 기다리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강해요. 또 무슨 조건이 있었지만은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만합니다.